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줬고요. 아니면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인택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부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어린들이 그에게 이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는요, 떡집이라는 뜻의 풍요한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즐거움이란 뜻의 이름처럼 풍요한 중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오손도손 잘 살았던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즐겁게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중에 그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 1절 전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자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땅도 있는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여기 흉년이 들었어. 이제 우리 고향을 떠나자.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타깝게도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남편을 따라 아내인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이요, 자기 민족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저버리는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들과 아들을 결혼케도 하고요. 아나다를까 그들의 가정은 타향살이 10년도 채 못 되어서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객사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객사했어요. 집안에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죠. 그 당시 여자들에겐 오늘과 달리 경제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이게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요, 제사장인 남편이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혹시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내라도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요, 애당초부터 남편과 부딪히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여기 흉년 들었으니까 이제 못 살 곳이야. 이제 우리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대. 나갔었어야 됐어요. 여보, 우리 조금 힘들어도 여기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이겨냅시다.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믿음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남편들의 그릇된 결정에 그대로 따르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도 남편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고 남편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등등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투기가 싫어서라도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라도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텐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벌할 텐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요, 항상 현실적이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환경보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게 더 실감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요. 오늘 날씨 따뜻하고 좋았죠, 그죠? 햇볕도 들고, 그죠? 근데 지난주만 해도 어떻습니까? 영하에다가 바람 불고, 쌩쌩쌩 불고. 너무 추워서 힘들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요, 날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90도가 넘어가는 그런 땡볕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추위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 시대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그 현실에 내가 삶의 기준을 두면 망하는 겁니다. 환경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보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당장 죽이고 협박하고 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경우 아주 영리해서요, 우리에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럴듯하게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주위의 그럴듯한 환경과 조건은 날씨처럼 금방 바뀌고 만다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모두 늘 신앙으로 중심을 바로잡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야 당장은 잠시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전 남편의 선택에서 믿음의 중심만 바로잡고 남편의 결정을 막아섰다면 사실 남편은 물론이고 두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실패와 불행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파산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 놓친 거?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헤어진 거? 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거
뭐 교회 좀 다니도 안 다니도 되는 것이. 아니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믿다고 하다가 이제 뭐 귀도 둘러보니까 또 그렇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거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흉년은요. 세상의 흉년이 아닙니다. 말씀의 흉년, 은혜의 흉년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 모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늘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모두 말씀을 풍성히 또 아울러서 은혜를 보다 더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분처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같이 이 가정이 비극을 당하며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나오미가요.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는 풍년이 들어. 그렇죠. 흉년이 들었으면 또 풍년이 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의 생활에도 여러분의 환경도 어떻습니까?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건 맞잖아요. 나쁠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주 양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러나 그녀의 심정은 괴롭고 착잡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가정에게 처해진 비극이 믿음을 떠난 잘못으로 비롯한 하나님의 응징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처해져 있는 형편을 보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아니면 지금도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내가 믿음을 떠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꼴을 내가 당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라고 혹시 느꼈고 또 지금도 혹시 그런 가운데서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맛없게 됐다는 것을 나오미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기 이름을 이제는 오히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요. 나오미는요. 마침내 고향인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자요. 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저를 주목하세요. 예. 그러자 놀랍게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던 고생과 고난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가 전혀 기대하거나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 뭐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다가 다시 지내다죠, 그죠? 단지 믿음으로 돌이켜 고향에 돌아왔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미는요,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총량하다, 구속하다, 친족의 역할을 다하다.
도로 찾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구속자, 신족의 의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명사로 변형이 된 가운데 지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며느리 룻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가문을 이을 자손조차 없는 몰락한 나오미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이 며느리 루시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요. 봉양이라고 하는 의미의 오벳이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17절 말씀 아니에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실제로 아들을 낳은 건 누구예요? 그 며느리 루시 낳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할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더군다나 봉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애표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은혜, 그 헬세드라고 하는 그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 바로 그 자비,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바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에요. 고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 단어는 속량을 의미하면서 고엘은요. 그리고 이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기업의 약속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고엘,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 아담의 타락으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의 예표예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나오미는요. 마침내 생명의 회복자인 오벳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생을 회복받게 되었던 거예요. 본문 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누구요? 오벳을 얘기해요. 바로 이 오벳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할 때 라이프잖아요. 그게 우리의 물론 생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라이프 그러면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는 내 인생의 회복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요. 본인이 직접 출산한 것도 아닌데 기업을 잃은 손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또한 아들이 생기었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몰락한 자신의 인생과 가문이 놀랍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과 연결되고 마침내 어때요?
모든 인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물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물러줬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아니면 자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된 겁니까? 그렇게 지낸다고 할 때?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대신할 분이 있으십니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계셔요. 누구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며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자살하러 가던 젊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 허드절미하고요.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부인이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줘야 되고 근데 그 당시 잘 나가던 IT 계통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매달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망가진 가운데 술래 쪄들고 죽으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전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주 1.5세로 촉망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됐었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자기 인생이 잘못 살았던 거에 대한 엄청난 회한과 고통 가운데 지내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다 씻어버리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생활하는데 그렇게 항상 잠입 인생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만은 여전히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풍을 맞게 됩니다. 젊었을 때 풍을 맞게 된 거예요.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 청년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쩔뚝쩔뚝거리며 다녀요. 근데 꼭 또 그 스라에 또 자녀들이 생기고. 10년 전에 들었을 때 샌디에고 원래 사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청년 생각해 보세요. 잃었던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됐죠? 망가진 인생이 덧붙여졌죠? 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회복자로서 그의 삶을 잡아주시는 가운데 그의 심령에 평안을 주고 그의 심령에 안식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자신과 가문이 처량하고 곤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여 약이 된 인생의 불행을 깨닫고 돌아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현실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편으로 더욱 가까이 돌아오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인생 행로에 어둠이 앞을 막을 때 돌이켜서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신앙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과 같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영혼육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풍성하고 축복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교회예요. 아이 뭐 교회 여기 아이고 그 교회가 여기만 있어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집이 어디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더라도 빨리 믿음의 집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자신은 물론 혹시 묻지마 가정 혹은 콩가루 가문일지라도 가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떠나간 자녀들과 가족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과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어떤 환난이 오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야단 맞고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 모두 2020년 새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을 대신 물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회복자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영혼적인 늘 새롭게 회복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